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레위기서 19장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히 살아야 할 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히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는가? 오늘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은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안식일을 계획해서 거룩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선을, 절제하는 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부모를 좀 효도할 수 있지만 경외하는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도 없지요.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5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기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것은 죽은다는, 멸망한다 그런 뜻보다는 그 백성에게서부터 함께 연합되어 있었는데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의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는 그것을 먹되, 제물에 있는 것을 먹되, 셋째 날이 남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물은 양이나 염소도 있고 또 이렇게 소, 암소 같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고기죠. 근데 이것을 이틀까지는 먹되 3일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3일째까지 되면 고기가 부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었으니 부패하기 쉽죠. 그러니까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것도 있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웃과 나누라는 것입니다.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몇 사람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이 그 3일 내에 다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이웃을 초청하고 특별히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도 함께 먹도록 나누라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마 맨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놀랍게
놀라움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하면 저 천상의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우리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너는 너의 수확의 날이 와서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너는 밭에 있는 그 곡식을 이게 거둘 텐데, 그것을 너무 다 이렇게 우리 그 가을에 우리 뭡니까 뭐라 그러죠? 이게 트랙터입니까? 트랙터로 한번 하면 뭐 다 깔끔하게 정리를 다 해버리죠. 떨어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 좀 이렇게 배지 않는 그런 곡식도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걸 거두는 중에 이게 땅에 떨어진 거 이삭도 다 줍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 마을에 거주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서 그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그걸 남겨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상하시고 참 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신가. 이 사랑이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렇게 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 교회가 사회봉사를 할 때 말입니다. 사회봉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베풀 때 너무 경제적으로 이렇게 딱 아우가 맞게끔 하면 그것은 세상이 하는 논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허실이 없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좀 이렇게 구멍이 뻥뻥 좀 뚫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좀 뻥뻥 뚫려야지 그 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도 있고, 그 틈에서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부유한데 저걸 받아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의 사정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 사정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 자기가 여유 있고 넉넉한 사람인데 그걸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5명이 있었다면 한두 명이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주었는데 정말 구제받지 못할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면 베풀 수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항상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정의로움과 은혜로움이 함께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도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맺어준 내 가까이 있는 그 이웃에 대해서 너는 그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고 그를 속여가지고 그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6절까지 말씀 보는데 먼저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힘이 있다고, 너가 좀 부유하다고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이 품꾼들은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지주들이 일꾼을 쓸 때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을 시켰는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 품꾼인데 주인이 오늘은 돈이 없으니까 내일 한 2, 3일 후에 내가 한 번에 몰아서 주겠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그 가난하고 어려운 그 너 형제인데 그에게 줘야 될 돈을 내일까지 미뤄주지 말고, 너는 여유롭게 살기 때문에 내일 모레 한 달치도 먹을 것이 있지만 저 사람은 내일 먹을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가 하루 일했으면 반드시 해가 질 때는 그가 수고한 몫의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 높은 곳에 앉아서 거룩 이런 분이 아니세요. 동시에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들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우리 주인이 내게 혹시 품삯을 안 주면 어쩌지? 품삯을 안 주면 어쩌지? 우리 집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우리 막내가 내일 이제 학교 가면 들어갈 돈이 있는데, 그 가장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날 수고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값을 치러서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실제 품꾼에게, 가난한 품꾼에게 그날 줘야 될 품삯을 안 주는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유하고 넉넉하니까 너는 여유로워서 별 문제가 없지만 저 사람은 그 품삯으로 그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꼭 챙겨서 주되 좀 더 넉넉하게 챙겨서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규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가운데 있는 장애인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 16절 말씀 또 있겠습니다. 너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과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입으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받을 몫을 너무 후려쳐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까지 빼앗아서 그가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너는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하청받은 노동자들이 자꾸 시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어떻게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바른가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견책한다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깨우쳐주라는 것입니다.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렇게 거룩히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법은 최소 3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도 이게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도 참으로 따뜻하고 참으로 올바르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약시대 모세의 증죄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데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점을 짧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지키기를 바라시는 거룩함이란 다른 거룩함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하면 거룩 이렇게 하는 하나님과의 거룩함만을, 예식적인 거룩함만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란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19장 전체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오늘 말씀은 잘 보면요, 처음에 1절 2절에 나오는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하신 후 곧바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이란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을 억압하지 않고 자상히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함을 드리리라, 나는 그러면 됐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먼저 깊이 헤아리고 그의 어려움과 그의 고단함을 생각하고 그를 배려하는 사랑을 나타내라. 그것이 나를 향한 거룩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 19절을 보면, 19장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는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아무 공로 없었지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나그네된 백성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큰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받은 그 큰 은혜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충분히 그 사랑의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는 나의 사랑, 자격 없는 너를 아낌없이 사랑했던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나의 백성이니 그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거룩함이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묵상하면 놀라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만이 아닌 가장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주변에 고단하고 쓸쓸하고 또 삶이 괴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그들을 자상히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함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